듣고 이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픈 친구도 있었대요. 지난주 말씀 뭐였지요? 말씀 제목? 뭐로 시작해라? 그럼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왔어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큰언니가 몸이 아파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약간 종교식으로 말씀을 받은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지. 사람이 어떤 대상을 의지하면 없는 것보다 낫지. 약간 이렇게 이해한 거야. 그런데 그 언니에게 몸에 큰 질병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전도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니에게 대한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번 주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족 다 돌아간 다음에 언니들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큰 언니의 남편 형부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큰 언니에게도 다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근데 둘째 언니가 예전에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는데 그 언니가 큰 형부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옆에서 같이 전도사님의 조력자가 된 거야. 전도사님이 복음을 말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전에 들었을 때보다 지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요. 문제 사건이 있었지만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영적 사실을 봤더니 큰언니에게 문제가 아니라 암인 것 같대. 악성 종양인 것 같다는데 큰언니에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을 복음을 확실하게 받을 기회구나. 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큰 형부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큰 언니에게도 복음을 다시 말해주게 되고 또 둘째 언니가 함께 또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언니가 암에 걸린 건 큰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벌이신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문제, 사건은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게 축복일까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축복일까? 그쵸? 그래서 전도사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왔는데 오늘 나눌 이 루시라는 여인도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에 선 여자예요. 다른 나라 말이기 때문에 살짝 남자스러울 수도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남자였지요. 여기는 지금 룻이에요. 롯하고 룻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룻이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100% 은혜였어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 그건 전도사님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인도해 주신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도요. 룻이 그 축복을 누렸는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룻과 같이 말씀 성취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 그림 한번 보세요. 누가 룻일까?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 그렇죠. 룻은 여자예요. 그럼 오른쪽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이야, 역시 우리 이러니까 목사님이 깜짝깜짝 놀래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뿌리내리고 있으니까. 그쵸? 목사님이 지난번 폭풍 칭찬해 줬죠. 여러분 말씀 잘 듣는다고.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이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비밀이 저 노란 색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어머니는 누굴까?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니, 백성이, 그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룻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대한민국? 1학년 다운 대답이에요. 이 룻이, 아니, 지금, 이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어봐.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다 읽을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가나안 땅이 누구 오실 땅이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데 아직 오시기 전 구약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을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노란색 보니까 어떻게 살았대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좋아. 사람들이 각자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면 주원이가 아빠 이름 나왔어 또. 주원이가 좋아하는 거 음식하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같을까요?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뭐야? 주원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겠죠. 그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야. 태호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달라. 각각 소견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먹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좋아. 태호야. 그 다음에, 우리 서윤아. 뭘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지금 뭐 쓸 거 있어요? 지금 리스닝 들으세요.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오늘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어디에 각인시켜야 돼? 여기 노트에 각인시키지 말고 어디에? 마음과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 눈을 전도사님 마주치고 여기 화면 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 하기. 알았죠?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럼 먹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고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돼. 전도사님 만약에 언니가 몸이 아픈데 세상 사람들처럼 큰일 났다, 암이 걸렸다, 저거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랬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육신의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뭘까 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이게 맞구나. 그대로 따라갔대요. 왜요? 근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뭘 선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막 서로 싸우고 여기 저기 성경에 보니까 지파끼리 12지파끼리 서로 우리 지파가 세거든 아니거든 우리 지파가 더 세거든 마치 지금 막 정치인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시기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것처럼 약간 이 나라에 서로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한 민족인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한 민족인데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욕심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더 칭찬받고 싶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은근히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저 나라가 서로 분열하고 있구나. 막 다른 나라에서 막 공격도 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은근히 경쟁하고 이러면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 원네스 못 되게. 하나님 계획 못 이루도록 속이잖아. 우리가 원네스가 안 되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쵸? 그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저렇게 행동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 저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마찬가지야.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참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또 참 왕은 마귀의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왕이 계신데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누가? 세상 임금 마귀가 저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했는데 결국은 사단한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고통이 왔대. 우리도 마찬가지야.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지금 베들레헴, 유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예수님 오실 땅.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사가 없고 사사시대인데 사사가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줬대. 왕도 없고 사사도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막 살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결국은 하나님 인도 못 받으니까 뭐가 왔어요? 흉년. 흉년이 뭐예요?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게 없어. 아,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죠. 저 시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시대예요. 농사가 안 되면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막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축복의 땅에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저기 모압 땅에는요 먹을 게 풍성하다는 얘기 들었어. 먹을 게 풍성해도 언약의 땅을 떠나야 될까 떠나지 말아야 될까? 언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배고파도 가난해도 문제가 와도 거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던 누가? 엘리멜렉과 저기 보세요.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와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이 어떻게 했어요? 여긴 먹을 거 없어. 우리 잘못하면 죽을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책임지거든요. 흉년이 들어도 언약의 백성 책임져요. 흉년이 든 건 왜 그래요? 빨리 정신 차리고 니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참 왕이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라. 참 왕인 나에게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뜻인데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먹을 거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 여러 문제 사건 터지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왜 문제 생겼어요? 이렇게 혹시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뭐가 있는 땅으로 갔어요? 먹을 게 있는 땅. 먹을 게 있는 땅으로 갔는데 뭘 놓친 거야 지금? 언약을 놓친 거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언약 놓치고 뭐예요? 먹을 거 찾아서 모압으로 간 거야. 혹시 여러분 예배 놓치고 놀러 가고 예배 놓치고 친구들 생일 파티 가고 초신 앞으로 이번 주 시작되는데 초신 놓치고 언약의 땅 그 초신 놓치고 생파 가고 무슨 어디 놀러 가고 막 혹시 그런 친구 없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언약의 땅이 어딘지 잘 생각해야 돼. 한 학기 동안 잘 인도 받읍시다. 언약의 땅에서 신청 안 한 친구는 신청해야 돼요. 신학원. 엄마하고 막 싸워가지고 육신적으로 선택해서 나는 토요일 놀고 싶어! 이래가지고 혹시 언약의 땅 신학원 안 오고 딴 거 계획한 친구는 빨리 생각을 돌이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을 놓치고 먹을 거 찾아서 모압 땅으로 육신적으로 모압 땅에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에서 다 죽었어요. 언약 놓치면 다 죽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그 땅은, 모압의 그 땅은 무슨 땅, 어떤 땅일까요? 언약이 있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모스 여신을, 그러니까 섬기던 우상숭배가 극심한 나라였어요. 아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이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만난 거야, 룻이. 그런데요, 이 땅으로 간 거야. 언약의 땅 놓치고 우상숭배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약을 놓친 결과가 뭐였을까요? 띡. 아빠 죽었어요. 띡. 큰아들 죽었어요. 띡. 작은 아들 죽었어. 뭐만 남았어? 그걸 뭐라 그래? 과부만 남았어, 과부만. 그러면은 언약의 땅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 남자가 죽었으면 언약의 후손을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후손이 하나도 없어. 메시아가 오시려면 지금 저기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다 죽었어. 왕 가문, 제사장 가문 다 죽었어. 어떡하죠? 그때서 누가 깨달았을까? 나오미가 깨달은 거야.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막 먹을 걸 풍성하게 줘서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게 먹는다는 얘기를 또 들었네. 그 나오미가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땅에 있어요. 언약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문제 사건 터지니까 흔들리고 염려 근심 때문에 속았구나. 내가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이 두 아들이 어디서 결혼했어요? 모압 땅에서. 큰 아들은 누구와 결혼했어요? 룻과. 작은 아들은? 아닌데, 바뀌었네. 오르바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남아 있어라. 나는 내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 그 땅 가면 나라 언어도 안 통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나는 내가 섬기던 그모스 여신 섬기고 저는 이 땅에 남겠어요. 나오미는 그랬어. 오르바는 그랬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있을 때 이 룻이 분명히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무슨 선택을 했어요? 믿음을 선택해서 언약을 선택했어요. 여기 별명이 안 나왔네. 그래서 아까 룻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언약을 선택해. 서론이 사라졌네. 있었는데 넘어갔구나. 언약을 선택한 여인이야. 이방 여인인데, TCK, 다른 나라 여인인데 언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하고 함께, 시어머니하고 함께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어디로? 다시 저기 모압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는데,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여기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그랬어.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 들어본 얘기죠? 이거는 어머니를 어떻게 했단 얘기야? 막 붙잡았단 얘기죠? 붙잡고 따라갔단 얘기지. 근데 그게 원래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의미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껌딱지처럼 따라갔대. 시어머니를 이 룻이 껌딱지가 껌이 땅에 딱 붙잖아. 그럼 잘 떨어져 안 떨어져요? 늘어붙어서 안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룻이 어머니를 껌딱지가 달라붙은 것처럼 따라갔대. 얼마나 언약이 확신했으면 껌딱지처럼 따라갔을까? 여러분 언약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말씀 앞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그쵸? 그래서요, 어머니를 따라서 갔어요. 이 지금 누구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이 둘째 아들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오르바도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만? 룻과 나오미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지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선택이라고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가서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게 축복일까? 거기서요. 그 땅에 갔는데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룻이 지금 언약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아서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야. 그래가지고 이 룻이 돌아왔는데 자기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우리 친척 중에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우리 가문에 기업 물을 짜거든? 그 사람은 부자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집에 가서 저렇게 곡식을 주운 거야.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벼이삭을 주어서 먹을 걸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룻을 본 거야. 그리고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야, 이삭 많이 남겨줘라. 저 룻이 많이 가져가서 시어머니랑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삭 일부러 많이 남겨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주워왔는데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니까 너는 오늘 보아스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부인이 되겠다고 얘기해라. 그랬어. 용감한 자가, 언약으로 용감한 자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이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결국은 룻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는데 어떤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을까? 그냥 그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윗의 조상인 것 같죠?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누가?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원래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택한 그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룻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새가 태어났는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야.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와, TCK인데 다른 나라 이방 여인인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에요. 우린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룻과 같은 이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온 거야.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족보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된 거야. 룻도 은혜의 사람, 우리도 은혜의 사람. 그래서 결론,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저 뭐예요? 여러분 저게 뭔지 알아요? 언약궤 같죠? 이 역시 언약부터 들어서 언약궤야. 전도사님 어렸을 때 저거 많이 봤거든요. 관이에요. 시체 넣어가지고 예전에는요 화장터 이런 거 없고요. 시체를 저 관에다 넣어서 사람이 메고 가서요 땅 파고 땅 속에 묻었어요. 저기 누구의 관일까? 아버지 엘리멜렉 또 아들 기럝과 말론의 저기 지금 관이에요. 저에겐 뭐예요? 죽었단 얘기죠. 언약 성취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구원했는데요. 불신앙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 저게 새 아들이야. 그런데 언약을 놓쳤다가도 뭐 한 사람 있어요? 다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한 사람, 돌이킨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 다시 돌이키고 가나안 땅으로 간 여인이 있었으니 누구? 룻과 또 누구? 여기 할머니네, 할머니. 나오미.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언약을 붙잡고 다시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멸망받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오미를 만나고 그 가문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오른 사람 누굴까요? 룻.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면 좋겠어요? 구원받았는데 언약도 저고 저렇게 관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사람이 광야에서 다 묻힌 10명의 정탐꾼과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실수하고 넘어지다가도 언약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룻처럼 멸망받을 자리에서 완전 복음으로 돌아와서 언약 놓치지 않고 믿음의 끝까지 선택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세 번째죠.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부터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나오미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자기 소견대로 불신앙 선택하고 자기 원하는 욕심대로 선택했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하다가 고통당하다가 돌아오고 그래도 하나님 돌이켜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복음 뿌리 내리고 믿음 선택해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멋지게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그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실수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자꾸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 손해잖아. 그쵸?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인 싸움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서 룻처럼 세계복음화의 축복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예요? Y 승리가 있다? 저걸 보고 Y 승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일 수 있어. 무슨 길이 있다? 두 길. 두 길이 어떤 길일까? 위험한 길, 안 위험한 길.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표현. 우리는 언약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자. 생명과 죽음. 우상 숭배하는 길 또 무슨 길? 하나님 섬기는 길? 오늘 성경에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엔 두 길이 반드시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야. 근데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엘리멜렉과 그 남자들과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룻의 삶을 인도받을 수도 있어요. 볼까요? 사망과 화. 이거는 무슨 선택을 했을 때 지옥과 저주가 올까? 모압처럼 우상을 선택했을 때,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길은 뭘까요? 이거 반대로 얘기해봐요. 사망과 화의 반대. 생명과 화는 저주라는 얘기야.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죠. 우리에게 축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공부 1등 하는 거? 우리한테 성공은 뭐예요? 축복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가기로 이미 작정돼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냐,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냐면 여기는 불신자가 가는 거,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 사망과 화의 길은, 여러분은 생명과 축복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럼 이 길을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 이게 빠를까? 이렇게 가는 게 빠를까? 직선이 빨라요? 이렇게 가는 게 빨라? 이렇게 가는 건 좀 고생하면서 가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누리면서 형통하게 가는 거야. 요셉이 이렇게 갔고, 누가 이렇게 갔을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갔지. 그쵸?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있다가 막 흉년 드니까 애굽에 갔다가 또 이쪽 땅에 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면서 갔잖아. 그쵸? 그렇게 간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누구? 모세. 근데 직선으로 간 사람 이삭. 요셉은 가도 너무 직선으로 갔어. 막 감사하면서 감옥에 가도 감사하니까 직선이야. 근데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불신앙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왔다 갔다. 이건 고생이야. 약간 고생해. 이 길로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길로 가긴 가는데 어떤 길을 갈 거냐,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친구,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친구들은요,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3타임 훈련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 길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큰 소리를 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참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생명과 축복의 길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왕,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